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진짜로 잘 오셨습니다. 진짜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참말로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까 전에 이제 광고에 잠깐 나온 것처럼 병상 세례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공포하는 광고를 제가 보여드렸고, 박용우 성도님 오늘 제가 보니까 자리에 아마 참석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이게 복수가 차가지고 많이 지금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해 주셔서 저는 세례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인천에서 이제 같이 우리 지냈던 성도님들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요. 신혼부부회 때 이제 저희 같이 있었던 이제 자매인데 보니까 친구들하고 좀 같이 데리고 왔네요, 같이. 네,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6장 25절이 아니라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4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오소서 당하여 한 뭉치를 바닥에 두니 이 이슬이 양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많으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주가 알려내가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라. 도와오면 내가 이방 말씀을 그러나 근데 한편만 말하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없어서 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연애를 할 때 제가 너무 저 여자가 좋아가지고 뭐를 좀 선물을 해줄까 이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뭐 일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좀 선물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 친구가 저한테 옷을 한 벌 줬는데 그게 어떤 옷이냐면 양털 옷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양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덩치가 엄청 큰 친구였어요. 당시에 몸무게가 158kg. 그러니까 그 옷을 저한테 주니까 옷이 얼마나 큰지 이거 입고 다녔다면 치마같이 입고 다니는 그런 티셔츠였어요. 그래서 양모로 되어 있는 옷이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인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옷을 잘라가지고 이제 며칠 뒤면은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3일 밤낮을 제가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느질을 참 열심히 했거든요. 한 땀 한 땀 정말 열심히 바느질을 해서 결국에는 곰돌이 인형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그 인형을 제 아내에게 줬더니 반응이 별로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좋아하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인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몇 년 안 되어서 폐기 처분 당했다는 그런 열심히 만들었으나 폐기 처분되었던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기드온 스토리를 볼 때마다 그 양털로 된 그 제 인형 그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자그마한 믿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담기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장성. 여러분 혹시 대전에 사는 사람들은 확장성이라는 곳을 어쩌면은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대전 시내에 가면은 성심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늘 인천에서 오신 분들 혹시 성심당 갈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전 시내에 가면 성심당이 있는데 그 성심당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면 확장성이라고 하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게 뭘까? 저게 혹시 중국집 이름인가? 하고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페 이름이었습니다. 확장성.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확장성이라는 단어는 스케일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스케일이 크다 혹은 스케일이 작다라고 얘기할 때 이 스케일이라는 단어와 어빌리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어빌리티, 이걸 두 개를 합성해서 나온 단어가 확장성.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 어떤 스케일에 따라서 그 능력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늘어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오늘 요만큼 성도님들을 이렇게 담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화교회 확장성을 저는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기드온을 우리가 만났을 때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까? 겁쟁이였습니까? 예,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가 과연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요, 우리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에라이 겁쟁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면 큰 용사요 이렇게 불렀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큰 용사요. 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용사요. 네, 여러분들은 좀챙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큰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기드온은요, 큰 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대단한 일을 사실은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한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요,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뿐만 아니라 우상 그 자체인 아세라 목상도 완전히 쪼갈라가지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우상을 위해서 섬겼던 그 수송아지도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그런 이후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조금 위에 33절을 보면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방인들, 즉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추수 때만 되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전부 다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못살게 구고 곡식도 털어간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가 된 거예요. 또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으니까 사실 기드온은 어디에서 타작을 했어요? 타작 마당에서 하지를 못하고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러죠.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에서 숨어가지고 몰래 이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게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었고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만 부름 받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다른 용사들도 부름을 함께 받아서 막 나오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자, 이럴 때에 기드온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큰 용사가 맞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기드온은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를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사이즈를 어떻게 적어놨습니까? S를 몇 개 넣어놨습니까? 예, 3S 사이즈라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원래 지금 기돈이 여기에서 양털 한 뭉치를 이제 타작마당 한 가운데다가 딱 놔둡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제 시험인데요. 이 타작마당 한 가운데 양털 한 뭉치를 딱 놔두고 다른 곳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밤새 다른 곳에는 아무 곳에도 물이 생기지 않고 어디에만, 그렇죠, 이 털 한 뭉치에만 딱 물이 가득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이 털 한 뭉치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전히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의 그릇이었다, 믿음의 분량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이 믿음을 담을 만한 이 큰 그릇이 아니라 조그마한 그릇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믿음의 작은 마치 간장 종지 같은 조그마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올려놓고 하나님 여기만 좀 축축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양털 뭉치를 적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분량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이런 조그마한 양털 한 뭉치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양털 뭉치에 뭐를 내려주세요? 이슬을 내려주시고 물을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또 비가 확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비만 내리면요, 은혜의 단비라는 이 찬송가가 늘 생각이 납니다. 이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축축하게 촉촉하게 다 적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한 과부의 기름 그릇이 나옵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떤 과부냐? 이 과부는요, 선지자의 아내였습니다. 선지자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이 아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과부가 된 아내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한번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했는데 어떤 일이 닥치냐면 그 땅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생기면서 이 두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과부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제자로 두었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기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가운데 하나가 이 과부의 한 기름 그릇과 관련된 이 기적이었습니다. 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선지자 선생님, 엘리사요, 지금 내 남편이 당신을 따르던 선지자였음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선지자가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가정이 완전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는데, 선지자여,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기름 그릇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과부에게는요 기름 그릇이 몇 개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없어요? 하여튼 설교할 때 앞에 보면은 제가 정답을 잘 얘기해 줍니다.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 그릇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온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름 그릇 낼 만한 것들은 다 들고 오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그릇 낼 만한 것들은 다 들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과부가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 들은 대로 그릇들을 막 빌립니다. 여기저기서 빈 그릇들을 막 빌려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 딱 문을 잠그고 딱 들어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그릇을 딱 아주 담기 좋게 이렇게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엘리사가 무엇을 하냐면 이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이 기름이 졸졸졸졸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릇, 다음 그릇, 다음 그릇 언제까지? 다 채울 때까지. 다른 말로 그릇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의 그릇을 양털 한 뭉치에 끝내지 마시고, 양털 한 뭉치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부는요, 이 그릇을 빌린 수만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기름을 통하여서 오일 머니라고 하죠. 이 기름 그릇을 통하여서 팔게 되고 아들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오늘 갑자기 기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거 생각 같아서는 그죠? 김치 담는 거, 김치통 같은 거 막 이런 거 내야 막 있는 대로 그릇을 준비했을 텐데, 이 과부가 믿음이 조금만 더 커더라면 얼마나 더 큰 걸 준비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릇이 끝나니까 기름도 그치게 되었다. 기도원이 처음에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양털만 적셔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게 시편 8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기름 얘기 들었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입을 여러분 크게 열 것 같아요? 안 열 것 같아요? 열 것 같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설교 이렇게 듣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 것 같은데 이 시편에 나오는 이 81편 말씀도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렇게 채울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도 않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입이 딱딱하게 굳었는지 준비하면 채워줄 텐데,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텐데 그걸 하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 아이들 키워보면 어떤 아이들은 밥을 잘 먹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밥 잘 안 먹는 애가 있어요. 엄마가 밥을 탁 퍼가지고 이 숟가락 가기도 전에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미 숟가락을 다 퍼가지고 입 앞에 대기한 지 벌써 15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입을 안 벌리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빨리 입을 쫙쫙 벌어가지고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벌리는 거예요. 안 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게 여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 막내가 저 뒤에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안 들리가 제가 지금 속닥거리는 겁니다. 제가 엄청 맛있는 거를 만들어요. 이게 달달하게 엄청 맛있는 거를 숟가락으로 하나 딱 퍼가지고 먹을래? 하고 탁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기에 조금 거시기 했거든요. 애가 안 먹어. 고개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흔들길래 입술에 살짝 탁 닿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맛을 보여요. 그랬더니 갑자기 입을 착 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맛을 보면 어떻게 한다? 입을 벌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겁쟁이가 아닌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관하여서 우리가 일단은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남들 경험하는 거 말고요. 제가 백날 첫날 여기 강단 앞에 서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백날 첫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만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만한 거라도 직접 경험하면, 그러면은 그 단맛을 한번 딱 맛보고 나면, 은혜의 단비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기도원이 첫 번째로 양털 뭉치만, 요 한 뭉치만 적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양털 뭉치는 이제 됐습니다.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나머지 타작마당이 다 넓게 축축하게 적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넓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한 거라도 우리의 삶에 경험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토대로, 그 경험을 미천 삼아서 이 경험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이제 어디로 넓어지는 거예요? 나와 내 주변을 향하여서 넓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봅시다. 39절에 보면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인데요. 왜 그러냐면 기도원이 이번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허풍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앞으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일 이후에 기도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묻고 구하고 여쭈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을 가라앉히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은혜가 담기는 것이 비록 조그맣게 출발했지만, 그것이 비록 양털 한 뭉치에서 출발하였지만, 이제는 은혜를 담는 그릇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양털 뭉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타작 마당 전체를 적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타작 마당이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이 타작 마당은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타작 마당은 어떤 곳이냐 하면 기드온이 겁쟁이가 되었던 장소가 바로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드온을 겁쟁이로 만들었던 장소가 타작 마당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요새 우리 집에 유행어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얼마 전에 트라우마 설교를 했더니 그때부터 뭐만 하면 아버지 저에게 그것은 트라우마가 됩니다. 무슨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갑자기 저에게 공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금치 나와도 시금치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될 텐데, 기드온에게는 진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타작마당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타작마당만 보면 마음이 벌벌 떨려요. 왜 그러냐면 이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이 타작마당에서 타작만 하면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타작해놓은 거 전부 다 어떻게? 싹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싹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아픔의 장소요, 슬픔의 장소요, 그 신앙과 믿음을 싹 다 송두리째 뺏어간 장소가 타작마당이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포도주즙을 짜는 포도주즙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어디로 나가요? 타작마당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던 그것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요, 그것은 어떤 내 믿음에 관한, 내 자신을 향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 주시는 이를 향한 확신이 생길 때,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길 때에 다시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시련의 장소, 고통의 순간, 그 어려움의 장소를 향하여 믿음으로 다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양털 한 뭉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털 한 뭉치에 뭐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담겼으므로 이제는 그 타작 마당이 어떤 장소가 됩니까? 상처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상황이 이제 이 타작 마당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제 이 타작 마당에 펼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의 사이즈는 비록 SSS 사이즈, 가장 작은 3S 사이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는 뭐예요? 3X 라지 사이즈로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해요. 우리는 믿음의 존재가 정말 간장 존재 같은 요만한 믿음의 사이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는 헤아릴 수 없는 사이즈로 오늘 저 비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애초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가 없었습니까? 양털 한 뭉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담을 만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양털 한 뭉치를 통하여서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기 시작하니까 타작마당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작은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나간 세월들 은혜가 없었습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도 내가 거기에서 버림받고 내가 거기에서 상처받고 내가 거기에서 어려움 당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타작마당은요 은혜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장정 5,000명, 장정 4,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먹이셨고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먹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나가시면서 떡을 받으실 겁니다. 네, 깨알 같은 광고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최분의 권사님, 우리 아드님 권민성 형제 결혼식이 있었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떡 맛있게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됐습니다. 떡을 너무 잘 됐습니다. 떡 받아가시면서 이 조그마한 떡 하나가 여러분 떡이 커요, 여러분들이 커요. 아무리 봐도 떡보다는 우리가 크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떡 한 덩어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처럼요, 이 조그마한 떡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2만 명을 먹이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의 확장성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확장성인 줄 믿습니다. 조그마한 믿음을 가진 조그마한 아이가, 조그마한 성도가 우리의 삶은 조그마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딱 주시고 나면, 선명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확장되기 시작한다. 이제 여러분들은 결코 작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는요, 이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포도즙 틀에서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겁쟁이들을 큰 용서들로 확장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원은 그동안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선명하고 뚜렷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은혜, 양털에만 집중되는 그 은혜를 기도원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털을 왁 짜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확장성, 은혜의 확장성을 요구합니다. 이제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나머지 타작마당 전체를 적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지난 기적들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대학생 때 누렸던 그 기적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그 은혜의 확장성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의 담비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특별히 2절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실 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오늘서 높이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날 부르실 때에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지내고 증량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깨끗이 믿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오늘 양털 한 뭉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작은 양털 한 뭉치라 할지라도 이곳에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오늘 내가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은혜의 확장성이 일어나게 하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고 놀라우신 그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마음은 작고 연약하여서 겁쟁이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장 바닥에서부터 포도주 줍다는 틀로 숨어 들어갔던 인생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큰 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이제 작은 털에 한 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하여도 아무리 소망하고 발부둥쳐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의 어려움들이 나누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확장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의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과 같이 때로는 정말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양털 한 뭉치를 내어놓은 적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 양털 한 뭉치가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부의 기름 한 그릇과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미는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그것이 이제 기적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그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확장성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믿고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확장성들을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님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모든 마음과 뜻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나온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결혼을 통하여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축복하사 앞으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방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늘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지켜주실 그 은혜와 모든 삶의 형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배로 1000배로 200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걸음이 승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 가운데에도 응답하사 그것을 채우시며 그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확장되어간 그 확장성을 또한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민성 형제, 우리 최근의 권사님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축하합니다. 앞으로 귀한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위임 감사 예배 수건이 지금 밖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 하나 받으시고요. 수건 함께 받으신 분들은 더 받지 마시고요. 네, 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건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떡은 1인당 하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1인당 2개 아닙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이끄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